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가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자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는데, 그때 첫 번째로 맞이한 난관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하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가나안 족속의 편이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칼을 빼든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예배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은혜는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나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옴으로써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혜, 자주 듣는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나 내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듯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그와 같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10년, 20년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날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냥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가까이 갔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사울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옵니다.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은혜가 들어오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못 깨닫는 영적인 진리가 불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풀려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은 평범한 나의 일상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에 결국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온 목적은 너에게 은혜 베풀려고 내가 왔다. 오늘 이 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왔다. 은혜 베풀려 주려고 온 그런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걸음을 여호수아처럼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가 나아가려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버티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아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칼을 굳이 빼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그 상태로 여호수아 가는 길을 막아서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들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으면은 여호수아하고는 굉장히 친할 수 있겠죠. 같은 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편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연히 나는 네 편이다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neither 그래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들 편도 아니야. 상식을 넘어선 대답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빼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 의외로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념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좀 더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닙니다. 너 좋은 믿음 아니야. 내 영적인 신앙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맞다고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것, 우리가 가장 확신했던 것,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 힘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걸음을 주님께서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몇 가지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아멘. 저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뇌물을 좋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서 당신한테 뇌물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라고 밤낮으로 저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발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기분 좋게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딱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앞에 막아서는 걸 모르는데 희한하게도 발람이 탄 나귀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못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자꾸 이탈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옆길로 가지 말고 가던 길로 가라 하는데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빼고 있는데 그 짐승이라도 그 길로 가기가 싫은 것이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딱 빼들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막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귀가 끝까지 갔다면은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다윗 앞에 나타난 이유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자기 밑에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 개수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다윗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깨닫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시려거든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십시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막기도 하고, 발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기도 하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치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생각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아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네 방법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삶 속에 막히는 경험을 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느낄 때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거룩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거룩의 능력을 확신하고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님을 알고 엎드려 절을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고, 권세가 능력이고, 학벌이 능력이고, 인간관계가 능력이고, 성공과 출세가 능력이고, 삶을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이 유연한 처세술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여호수아 보고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물었을 때 우리 편이요 저 편이요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을 버리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는 것은 전쟁은 여호수아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즉 성전이었습니다. 홀리월이라.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에서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되는 거, 훼손시키는 거, 방해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엄매버리는 것이 헤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방해되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헤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헤렘을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고, 이 헤렘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관습이나 문화를 배우지 말아야 되고, 바로 이 헤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서 아간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예.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아니 주님, 6째까지는 한 바퀴 돌다가 왜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돌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된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방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을 때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게 거룩이고 거룩이 능력이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가 송 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룩의 능력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 헤렘의 싸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졌다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깨닫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이 예배의 현장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들이 발 딛고 선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이 물음은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을 때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을 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막으실 때는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